침묵의 무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인생에는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올라가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의 메아리뿐입니다. 당신은 부르짖고 울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붓지만 느끼는 것은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부재뿐입니다.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년 눈에 보이는 응답은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은 뭔가 바뀔 거야 라는 희망을 안고 아침을 시작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전보다 더 지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이 기적을 받고 약속을 누리고 있는데 당신은 여전히 기다림의 어두운 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침묵의 계곡에서 가장 큰 신앙의 위기가 태어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내 기도가 무시되고 있는 걸까? 왜 모든 게 이렇게 멈춰 있는 걸까? 왜 문이 열리지 않는 걸까? 왜 응답이 오지 않는 걸까? 이 시기는 베개에 묻힌 눈물, 사람들 속에서 억지로 짓는 미소, 잠이 오지 않는 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도전처럼 느껴지는 아침들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는 조용한 싸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정상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직장에 가고 집을 돌보고 소셜미디어에서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기다림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삶 자체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영혼을 아프게 하는 무게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오는 모든 감정의 축적, 좌절, 두려움, 불안, 영적인 거절감, 마치 하늘이 당신의 존재를 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영적 권위로 이 침묵은 버림받음의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텅 빈 무대뿐이지만 무대 뒤에서는 시나리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비록 당신이 그분을 느낄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의 가장 위대한 남녀들이 바로 이런 일을 겪은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고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에 숨어 몇 년을 보냈습니다. 왕이 되리라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에스더는 백성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동안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침묵은 이 인물들의 삶에서 큰 전환을 앞두고 있던 바로 그 침묵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지금 느끼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계속하기 전에 저는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말씀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댓글로 공유하세요. 이는 단순한 클릭 이상입니다. 이 메시지가 같은 희망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 성장의 과정, 당신의 신앙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앞으로 받을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 안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즉시 응답하셨다면, 당신의 기도가 같은 날에 응답되었다면 당신의 신앙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막에서, 이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뿌리를 깊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보지 않고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는 법을, 느끼지 못해도 계속 나아가는 법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만들고 계신 것은 강한 마음, 성숙한 신앙, 그리고 유리한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영적 정체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하늘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결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땅을 준비하고 조각들을 움직이고 당신을 빚고 약속의 현현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굳건히 서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침묵은 내일 당신이 전할 간증의 서막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험, 지금 당신에게 시험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침묵이 이미 어렵다면 보이지 않는 시험은 어떨까요? 당신이 시험받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순간들, 하늘이 지켜보고 있지만 주변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들, 경고 없이 오는 시험들, 표지판도 없고 유효기간도 없고 응원도 없고 인정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앙의 무대 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절, 지연, 이침, 멸시, 익명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시는 때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충실함이 박수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진실한지 분석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열린 문, 축복, 영적 승진을 위해 기도하지만 승진 전에 항상 품성의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들은 거의 항상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를 반복적으로 봅니다. 요셉은 궁전에 도달하기 전에 감옥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잊혔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좌 대신 양을 돌보는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는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사처럼 에스더는 궁전에서 여왕으로 살면서도 아직 오지 않은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그녀는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험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 당신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당신의 인내심일까? 인정받지 않아도 충실히 남을 수 있는 능력일까?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 때도 옳은 일을 할 의지일까?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도 섬길 수 있는 능력일까? 이 보이지 않는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받을 축복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영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들입니다. 이 순간들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당신이 시험 받는 동안 다른 이들이 당신 앞에서 승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몇 년 동안 기도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속삭입니다. 봤지? 하나님이 너를 잊었어.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벌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에서부터 승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축복 이후에 무너지지 않을 품성을 당신 안에 개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조 없는 축복은 파괴합니다. 때가 되기 전에 열린 문은 짓누릅니다. 준비 없는 기적은 넘어짐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에게 적은 것에서 충실함을 가르치십니다. 적은 시간에서 충실함, 적은 자원에서 충실함, 작은 시작에서 충실함,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충실함,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때 충실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에 충실한 자는 많은 것을 다스리게 되리라. 누가복음 16기의 문제는 축복이 올지 안 올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찰하시는 것은 그것이 왔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겸손할 것인가? 당신은 오늘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분의 임재를 찾을 것인가?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그분께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축복에 정신이 팔릴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과정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믿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에게 잠재력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에게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 과정을 피하지 마세요. 명예롭게 시험을 통과하세요. 신앙으로 반응하세요. 감사로 응답하세요.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계속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아주 곧 비밀리에 당신을 지켜보시는 그분이 공개적으로 당신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늘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는 승진이 될 것입니다. 거의의 증후군, 모든 것이 늘 한 끗 차이일 때 당신의 영적 삶이 끝없는 거의의 연속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거의 그 일을 얻을 뻔했다. 거의 그 문에 들어갈 뻔했다. 거의 치유될 뻔했다. 거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뻔했다. 그 사이클은 영적 스릴러 영화처럼 반복됩니다. 행복한 결말이 마지막 장면, 마지막 순간에 늘 한 끗 차이로 놓쳐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칩니다. 소진시킵니다. 당신의 희망을 흔듭니다. 기대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또다시 실망할까봐 아마 당신은 지금 바로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놓친 기회들, 마지막 순간에 닫힌 문들, 거의 도착할 뻔했던 응답들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루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줄에 서 있지만 결코 당신 차례가 오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진 모든 예언적 권위로 당신에게 영적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거의의 사이클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패턴이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환에 더 가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경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압박, 가장 큰 좌절, 가장 큰 혼란의 순간은 대개 약속의 현현 직전에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을 때 끝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물이 갈라지는 서막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위해 기도한 후 하늘이 6번이나 깨끗했지만 7번째에 작은 구름이 나타났고 기적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가장 큰 고뇌를 겪으셨지만 그것은 역사상 가장 큰 승리의 전날이었습니다. 알겠나요? 거의는 시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많은 이들이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수는 이를 압니다. 그는 이 순간에 강하게 투자합니다. 방해를 늘리고 좌절을 증폭시키고 감정을 뒤흔들고 당신이 때가 되기 전에 멈추게 하려고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지금 멈추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이 압박, 극도의 피로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이 욕구, 이것은 영적 돌파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일까? 하나님이 새 것을 풀어놓기 전에 모든 저항이 표면으로 드러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모든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잠자던 모든 두려움이 깨어납니다. 모든 감정적 약점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싸우는 법, 지속하는 법, 모든 것이 반대되더라도 믿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거의의 사이클은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다르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보기 전에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응답이 오기 전에 성취를 예언하세요. 승리가 이미 현실인 것처럼 축하하세요. 당신이 좌절 속에 태어났다는 원수의 거짓말과 불신앙을 꾸짖으세요. 당신은 거의 속에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취 속에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이 시험의 계절, 이 기다림의 마라톤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다가오는 것에 준비시키는 과정의 일부였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거의가 당신의 운명을 훔치게 두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깊이 숨을 쉬세요. 그리고 계속 전진하세요. 하늘이 곧 당신을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 기다림의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는 오해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설명하려 하고 짊어진 무게를 나누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저 이해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과장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영적 지도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표정으로 당신을 볼 것입니다. 너에게는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할 뿐이야. 하지만 아무도, 절대적으로 아무도 당신이 직면한 내면의 전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당신의 지친 표정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것은 내면의 감정적 지진입니다.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을 했나요? 그들이 내가 계속 서 있기 위해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알았더라면 몇 번이나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울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과정을 짊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를 겪었습니다. 골리앗을 맞서기 전에 거인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조차 믿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넌 그냥 호기심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양이나 돌보러 돌아가.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따로 세우셨고 그 거절당한 소년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도 이를 겪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팔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가진 꿈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대우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를 다스릴 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조차 자신의 고향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다른 이들이 당신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려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비밀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할 때 그분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당신에게 영적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초자연적인 것을 다른 이들이 이해해 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만드시는 과정은 개인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의 오해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해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적절한 때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을 의심했던 이들도 하나님께서 박수도 인정도 오해받는 가운데에서도 충실히 남은 사람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 당신의 저항, 그리고 당신의 인내는 미래에 전해질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하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다른 이들의 이해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증거는 너무 커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위험 기다림이 길어지고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이 끝없이 이어질 때 가장 큰 영적 위험 중 하나가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위험입니다. 감정적 피로, 영적 소진, 그리고 연속된 실망은 당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내가 가질 전부일 거야. 아마도 이게 내 현실이고 그걸로 끝이야. 아마도 기대하는 걸 멈추고 꿈꾸는 걸 멈추고 믿는 걸 멈춰야 해.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이들이 약속을 플랜 B로 바꿉니다. 많은 이들이 생존의 삶에 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적의 삶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 몇 명이나 기다림의 고통을 덜기 위해 꿈을 포기했나요? 몇 명이나 잔치 대신 부스러기를 받아들였나요? 단지 도달하지 못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함정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파괴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도록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이를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무리 사랑받았더라도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점은 무엇일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감정적 이스마엘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밖에서 만들어진 관계들, 팔의 힘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들, 두려움으로 믿음이 아닌 성급히 내린 결정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 때문에 플랜 B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목적지로 부름받은 곳이 아닌 곳에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더 큰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는 것이 아픕니다. 네, 침묵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당신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당신에게 당신의 영혼에 직접 말하는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협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양보의 땅에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다림에 지쳤다고 해서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신 것은 더 크고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며 적절한 때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좌절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간증으로 끝날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깊이 숨을 쉬세요. 그리고 당신의 위치를 재확인하세요. 당신은 성취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반전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들. 아마 당신은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전환에 가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고통과 기다림의 사이클이 마침내 끝나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신호를 남기십니다. 작은 단서들, 길에 남겨진 영적 표시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이 그 신호들 중 몇 가지를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들 중 하나 이상을 겪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이것들은 반전의 때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1. 영적 공격의 강화. 최근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공격이 더 강해졌다고 느꼈나요?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감정적 싸움이 갑자기 강하게 돌아왔나요? 억압, 극도의 피로,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포기하려는 생각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원수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변화에 몇 걸음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승리가 가까워질 때 더 치열해집니다. 2. 영혼의 불안 주변의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일 때도 당신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불편함, 안주할 수 없음, 내면의 긴박함, 마치 당신의 영혼이 말하는 것처럼 준비해. 이런 불안은 하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가올 것을 위해 정렬시키고 계십니다. 3. 어긋남의 느낌. 예전에 의미 있었던 환경들을 보고 이제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친구들, 대화들, 장소들, 모든 것이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정적으로 어떤 것들에서 분리시키고 새로운 영역에 자리 잡게 하시는 것처럼 이는 하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끝났다. 다음을 준비해. 4. 예상치 못하게 닫히는 오래된 문들. 예전에 잘 흘러가던 상황들이 갑자기 멈춥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문들이 설명 없이 닫힙니다. 파트너십, 프로젝트, 연결, 모든 것이 변하고 당신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새 것을 열기 위해 문을 닫으십니다. 예전에 안전의 원천이었던 것이 무너지고 있다면 하늘이 당신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5. 갑작스러운 영적 갈망. 피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더 큰 갈증을 느낍니다. 더 기도하고 싶고 금식하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욕구. 당신의 영혼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미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갈망은 영적 활성화의 신호입니다. 6.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 하나님께서 전략적인 사람들을 당신의 길에 놓기 시작하십니다. 정렬을 가져오는 대화들,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연결들, 이는 하늘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적절한 때에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 주변의 조각들을 배치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반전의 때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하늘은 항상 신호를 줍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런 상황들 중 하나 이상을 겪고 있다면 이해하세요. 당신은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환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렬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더 강렬하게 기도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준비하세요. 다가올 것은 모든 눈물, 모든 기다림, 그리고 모든 침묵의 밤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동하기로 결정하실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동안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이 계절의 원수가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려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당신의 부르짖음에 무관심하시다고.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의 삶의 예언의 음성으로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더라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 당신이 우는 동안, 포기하지 않으려 싸우는 동안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종종 보이지 않는 전투의 무대입니다. 당신의 육신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당신의 영혼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각들을 움직이고 마음들을 조정하고 상황을 준비하고 불가능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정렬시키고 계십니다. 룻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가 들판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보였던 그 무대는 사실 그녀의 운명의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저 또 하루의 일처럼 보였던 그 날이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야기를 바꾸기 시작하신 날이었습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승진을 가져올 꿈이 그가 아직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동안 이미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가 궁전에서 일상을 살던 동안 죽음의 칙령이 준비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전략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패턴을 보시겠나요?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동안 일하십니다. 하늘은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적절한 때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도록 오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모든 기도,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새로운 줄이 당신의 승리의 대본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기회를 만들고 문을 열고 다른 문을 닫고 이 모든 것을 하시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당신의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계속 믿는 것. 중요한 점은 당신이 어떻게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은 강력하십니다.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은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나서며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이 움직임으로 들끓고 있음을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응답을 배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해결책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그분은 연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오늘 당신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당신의 눈앞에 구체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책임은 무엇일까? 머무르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 순종하는 것, 작은 세부 사항에서 충실한 것, 루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당신의 변화의 날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은 모든 침묵 뒤에 당신을 위해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자리 잡으세요. 보기 전에 선언하세요. 이제 당신이 아마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본 적 없는 일을 할 순간입니다. 보기 전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네. 문이 열리기 전에, 응답이 오기 전에, 무대가 바뀌기 전에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강력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언은 약속의 현현을 앞섭니다. 비가 오기 전에 엘리사는 사막 한가운데에 도랑을 팠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백성은 조용히 돌았고 그 후에야 승리를 위해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명의 아들도 사라와 갖기 전에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은 빵이 늘어나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늘은 눈에 변화가 보이기 전에 자리 잡는 믿음에 응답합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게 똑같아. 출구가 보이지 않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언적 태도입니다. 무대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선언하세요. 진단이 반대되더라도 치유를 선언하세요. 상황이 반대되더라도 회복을 선언하세요. 통장이 마이너스더라도 공급을 선언하세요. 침묵이 여전히 메아리 치더라도 응답을 선언하세요. 모든 문이 오늘 닫혀 있더라도 열린 문을 선언하세요. 당신의 선언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땅 속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야 열매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으로 입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행동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쓰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계절에 나에게 주신 것을 받습니다. 네, 쓰세요. 그저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당신의 믿음을 보이는 말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예언하기로 결정할 때 초자연적인 힘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저는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당신의 선언은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날, 그 영상, 그 선언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 자리 잡으세요. 선언하세요. 예언하세요. 왜냐하면 하늘은 이미 당신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당신의 눈도 볼 것입니다. 버림받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이 메시지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당신이 조용히 외치던 부르짖음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영적 소명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모든 것, 모든 눈물, 잠 못 이루는 밤들, 절망의 순간들, 의문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그것은 버림받음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늘이 침묵한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연단하셨습니다. 당신이 삶이 멈췄다고 상상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 안에 다가올 것을 감당할 감정적, 영적 능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겪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상실, 기다림, 아니요 라는 응답, 지연. 이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진 대본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당신에게 주시기 전에 그분은 당신을 그 약속에 준비시키셔야 했습니다. 축복을 당신 손에 주시기 전에 그분은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그분은 당신이 문이 열린 후에도 버틸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모든 예언적 권위로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시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겪은 침묵은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떨어진 모든 눈물은 목적을 가지고 물을 주었습니다. 응답 없는 모든 기도는 당신의 이야기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속하기로 선택한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멈춰있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잠겨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혀있던 길들이 정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약속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살기 위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소명으로 받으세요. 일어나세요. 눈물을 닦으세요. 당신의 마음을 재배치하세요. 그리고 힘껏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고통의 사이클은 성취의 사이클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당신이 잃은 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을 놀라게 할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후회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감사로 돌아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의 당신의 충실함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것을 살 때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웠고 다른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소명을 느낀다면 채널의 멤버가 되어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스를 남겨주세요. 여기에 심는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